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오늘도 인천 열린 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내 몸이 곧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성전인 내 몸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공감되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자, 주제 어떻게 은혜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네. 오늘은 간음하는 문제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간음과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의 관계. 네네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시는 거죠? 네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제 생각으로는 네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겁니까? 네. 먼저는 실력입니다. 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거든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도 감당 못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내게 맡겨준 일은 그것이 크든 작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 충성, 인격, 헌신,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인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거룩하지 않아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요. 뭐 성적으로 타락해도 세계 신기록 세울 수도 있고요.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만큼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이 시대는 특별히 거룩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쓸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으로 빚은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그러셨죠? 깨끗한 그릇이요. 예, 그렇죠. 깨끗한 그릇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로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라. 네네. 간음하지 말라. 네. 자, 연관이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 네네. 간음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내적인 동기까지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 말씀 속에 우리는요 사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야한 동영상 이런 것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 이런 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마음속의 내적인 동기 또 생각까지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생각들 네.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예,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순간적으로 어떤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음행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음욕을 품는다라는 말은 계속 품고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으면 나중에 이렇게 그 새끼를 낳게 되는 것처럼 예. 우리들이 어떤 이렇게 순간적으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거를 품지 말아야 되고 발전시키지 말고 빨리 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아멘.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지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우리들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네. 성적인 죄는요, 이렇게 피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곧장 서가지고 막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냐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한 것처럼 그런 어떤 성적인 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장소 환경을 피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먼저는 성적인 유혹의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런 환경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피하고 끊고 또 다른 지혜가 있을까요? 또 적극적인 태도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음담 패설이나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또 불란함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참 많이 있죠. 예, 마치 네. 이제 과시하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누구를 사귀느냐 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소그룹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네, 믿음의 교제. 자, 오늘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 계명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해지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살인죄까지 저질렀는데 그 시대의 다른 나라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 간음죄 지은 거 왕이 살인죄 지은 거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것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큰 죄가 됐을까?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이 오늘은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인천 열린 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과 함께한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